여러분, 혹시 나 사실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고백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백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랑의 고백이거나 또는 내가 잘못한 행동이나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죄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딕셔너리에 보면 이 고백이라는 한국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음속에 감추어 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게 고백이라고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특별히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고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롭게도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사랑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에 관련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고백한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과 죄의 용서를 고백할 때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템플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유대인에게 기도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사랑이 됐던 죄가 됐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템플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그가 따로 다른 사람과 분리돼서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남의 돈과 물질을 빼앗는 그러한 강도 같지 않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은 이모럴리티한 그러한 불의를 범하지 않았고, 제가 간음하는 어덜터리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스페셜리 특별하게도 저 텍스 컬렉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따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뭔가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The Law of 모세에 따르면 강도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악한 행동과 또한 간음을 하는 것은 모두 다 sin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한 세리라는 그 직업, 당시의 세리는 민족을 배신한 큰 죄인, 즉 자신들에게 있는 돈을 부당하게 더 많이 취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갖다 바친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내용은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도나 어느 일리걸한 퍼슨, 불법을 행하는 자나 아니면 어덜터리하는 그러한 자 또는 텍스 컬렉터와 같은 그러한 죄인의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과 비교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급이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죄인들과는 소셜 랭킹과 포지션이 나는 다릅니다. 저는 더 험블하고, 저는 더 고귀하고, 율법과 모든 것들을 도덕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저는 매우 깨끗한,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는 달리 I'm not a sinner.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참 제가 의로운 사람, 그리고 고백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은 그 스스로가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만한 확신이 그에게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가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I'm not a sinner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그 고백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는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7일에 한 번씩, 7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의 확신은 그가 금식, 파스트나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에서 그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 도둑질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시너, 죄인이지만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금식도 하죠, 11도를 드리죠, 율법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과는 급이 달리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법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저는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해서 다시 묻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서서 따로 기도했던 것은 기도에 집중하여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신을 죄인들의 그 그룹과는 세퍼레이트해서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가 어쩌면 서서 따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나는 깨끗하고 나는 늘 법을 잘 지키는데 불법을 행하는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No, I can't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들과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음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로맨스 챕터 3 verse 23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지.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righteous한 person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요한 1장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어떠한 지불해야 될 페널티를 다 지불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주장하고 믿고 깨끗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뭐든지 다 퍼펙트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퍼펙트하게 지키는 완전한 의로운 자라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리지가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소셜 랭킹이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릴리저스한 그의 행위가 정성스럽고 온 무언가를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스러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어떠한 수고와 그 자신의 어떠한 그 자신의 어떠한 공로로도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여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 없이 땅땅땅 우리에게 스테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는 선언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의롭다고 하나님만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불러줄 수 있고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 컬렉터 세리는 어떤 confession, 하나님을 앞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그가 드렸었나요? 자,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고백, 컨페스는 단 두 마디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이라는 말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말로 영어로 God have mercy on me, 은혜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 이 두 단어의 두 마디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시선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비교 대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와 비교해요? 내가 가장 잘못한 사람인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는 성경에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오늘날 기도할 때 다 눈을 클로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봐요. 왜요? 하나님께서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커먼 센스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한 그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홀리하신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죄 있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에, 템플에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예배 지성소에, 그 템플에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가까이 갔던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멀리, 중심부에서 가장 아웃사이드에 서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이 세리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여 그것을 보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라는 것이 어떠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겨지는 동정심의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 어떠한 열매와 죄의 결과를 우리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세리를 바라볼 때 그가 지은 죄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하시거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무엇에 집중하여 말씀합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세리가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줄 것을 진실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그 마음속 중심을 예수님은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진실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의 눈에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죄를 범했는데 잘못한 것을 너 잘못했어 말했는데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는 아이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부모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뻔하다잖아요. 고집 피운 애들은 너 잘못한 게 없다고 매를 더 때리죠. 하지만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녀의 그 고백 가운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28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한대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죄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내 잘못을 여호와께 내가 뭐 하겠다고요? 고백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하나님 나의 죄를 이미 용서했어요. 언제요?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 결정하고 그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주 신속하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이죠.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러한 불의한 환경, 죄를 지을 수 받는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불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노아는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택하여 갔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여 의로움을 위해, 의로움을 칭함을,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결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에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righteousness, 의로움. 여러분 생각할 때 righteousness가 과연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의로움과 도대체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왜 의로워야 되지?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잘 살고 내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righteousness는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어지는, 나에게 기분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움은 내 삶과 내 삶의 지위와 내가 얼마나 신앙에 내가 뜨겁고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 더 낫고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로움이 되시는,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긴 그 바리새인의 컨페스, 그 고백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고백이었고, 자신을 죄인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의 고백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야 11조도 하네. 야 금식도 하네. 야 저 사람 진짜 신실하다. 사람의 눈에는 그가 신실해 보일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더 신실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것은, 예배하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하러 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장하는 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What?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자,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I a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목회하시고 은퇴했던 그 교회에 교회 입에 들어간 입구에 헌금함이 딱 있고 그 입에 이 문을 교회 예배당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 스티커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였어요. 그 문을 열 때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righteousness, 옳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목사여도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장로가 아무리 교회에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 남들 보이게 정말 저분은 신실하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 가면 누가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구원함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요, 제 가정에서도 제가 죄인이고요, 제 직장에서도 제가 죄인이고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망은 오직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자비와 그 주님의 영원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나를 이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그 나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룩다운해서 멸시하고 저징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고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도 도덕적으로, 내가 너보다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았어, 내가 교회에서 너보다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더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너보다 더 I'm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러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스스로 의롭다 높이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